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있을까요? 이렇게 뜬금없이 왜 갑자기 일본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사실 방금 우리 차양대에서 부른 이 꽃들도라는 찬양을 일본의 한 기독교인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들으면서 참 이렇게 한 곳에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날이 주어질 것을 소망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일본의 정권과 또 많은, 사실은 일본의 대다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마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땅을 미워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땅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함께 그런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요금이 10,000원이 나왔어요. 택시에서 할아버지가 내리면서 6,7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6,700원을 받고 갑자기 황급히 말했죠. 할아버지, 요금은 10,000원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3,300원부터 시작하는 거 내 봤다 아이가. 그랬답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기준은 택시 요금이 0원부터 시작하시는 줄 알고 6,700원을 거슬러 줬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있는 것이죠. 미국의 로이 피어슨이라는 분은 세탁소를 상대로 45,000달러 소송을 냈습니다. 45,000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억 정도가 됩니다. 세탁소가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바지 한 벌 분실했는데 500억 달러를 청구한 거예요. 500억 원을 청구한 것이죠. 소송의 내용을 보면 워싱턴 소비자 보호법을 적용해서 하루 배상액이 1,500달러, 정신적 피해액이 50만 달러, 자기와 같은 고급 인력이 2년간 소송을 위해 사용할 개인 시간 1,000시간에 대한 배상, 승용차가 없는 자신이 10년간 다른 세탁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렌트카를 빌려야 되니까 렌트카 이용 금액 15,000달러. 바지 한 벌 잃어버렸는데 청구한 거는, 소송한 것은 약 500억을 청구한 거예요. 이 로이 피어슨의 직업이 무엇이냐? 판사입니다. 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매스컴을 통해서 미 전역에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이 사람 판사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2007년에 이 로이 피어슨 판사는 결국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참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기 시대의 이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날이 참 다르지 않다, 참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사사기의 결론부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 이 왕은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대로 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정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구보다 실감 있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 왕이 절대적인 기준이야. 왕이 곧 법이야. 그죠? 왕은 신과 같아. 모든 것은 왕 중심이야. 이것이 왕정시대를 살아본 분들의 공통적인 어떤 경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왕정시대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의 사조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러한 분위기와 이러한 사상과 또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지배적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것은 모더니즘이 지났다. 그리고 모더니즘의 끝부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의 특징은 이성을 기반, 머리의 생각, 사고와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인생의 진리와 우주의 기원과 유토피아,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은 한참 생각하는 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사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이런 수많은 것을 인간의 머리로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인간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과학이라고 믿었어요. 이성을 기반으로 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에게 더 편리함과 더 행복함을 주면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고 질적으로도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과학기술을 가지고 어떤 문명의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그러나 거기에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참사가 벌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자들이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이 인류의 시작과 이 우주 생성의 기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가정과 가설들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누가 이 우주에 대해서 인간의 이 한계적인 생각으로, 사고로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러한 모더니즘의 실패로 인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이성과 철학과 과학으로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답을 못 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요. 답이 많다는 거예요. 너도 답이고 나도 답이다.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본다면 예를 들어서 너 이게 좋아?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모더니즘 시대, 즉 예전에는요 이게 좋은 이유를 말했어요. 엄마 이게 이렇게 해서 참 좋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참 나빠라고 어떤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었어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들은 요즘 어떻게 말합니까? 너 이게 좋아? 그냥 끝이에요. 네, 그 다음이 없어요. 어떤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 대화 보면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먹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고의 체계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배울 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유를 말해야 되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한마디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광고와 옛날 광고도 많이 다릅니다. 모던 시대 때의 광고는 어떤 광고였느냐? 그 제품을 보여준 다음에 그 제품을 설명해 줬어요. 좋은 점이 무엇인지, 이 약이 왜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약의 성분이 무엇인지. 하지만 요즘 시대의 광고는 참 다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광고는 정말 아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참 유혹할 만한 또 마음이 끌릴 만한 여자 탤런트나 아니면 남자 탤런트가 좋은 분위기가 배경하에서 나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슬쩍 제품을 탁 보여줍니다. 그 분위기와 참 그 멋진 사람, 그 이쁜 여자 탤런트를 보면서 야, 참 괜찮다, 참 이쁘다, 참 좋은 배경이다 싶을 때 그때 제품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줄 카피가 나오죠.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미래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그리고 나서 그 제품이나 그 회사를 선전하는 것이죠. 이게 달라진 거예요. 어떤 설명이나 수식어나 설득이나 이성에 호소하지 않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는 요즘 시대는 어디 호소하는 거예요? 개인의 감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나 설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매혹시킬 만한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여주는 이미지와 상징과 이러한 것들로
사람을 매혹시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는 모더니즘 시대 때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던 시대가 무너지고 이제는 개개인의 감성과 개개인의 기호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은 어떻게 바뀝니까?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옳고 너도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때는 어떤 현상이 나느냐? 불교도 옳고 이슬람도 옳고 기독교도 옳고, 예전에는 종교들이 각자 자기만의 색깔이 있었고 자기만이 진리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 다 옳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주장하고 진리가 다원화되는 다원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우리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말하면 왜 유독 기독교 너희들만 그렇게 너희들만 진리라고 하느냐 하고 타박을 받는 시대에 요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답이고 진리와 기준임에도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들도 답이 될 수 있다 하는 시대, 즉 이 시대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자기 중심적이며 오히려 개인이 절대화되는,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절대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정시대 때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하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정시대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같아요, 달라요?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너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너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너의 자아 실현을 이루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준이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요,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인 것에 많이 물들어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진짜 내 삶 속에 가져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살아왔고 내게 습성화되어 있는 이 은근히 스며들어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를 벗어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자녀들은 더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 거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내 기준,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으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대요. 왕이 없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않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고 있는 이 사사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이 마지막 부분,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의 특징은 하나님께 늘 물어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늘 물어봅니다. 네, 오늘 우리가 20장과 21장을 함께 볼 텐데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재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또 제지한 사람들을 묵인해주고 보호해주는 베냐민 지파와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싸웠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싸우려 하자 결국은 4번의 전쟁에 걸쳐서 마지막 4번째에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키는데 남자 6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잔인한 살육이었는지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600명만 남기고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사사기 2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 치열한 전쟁과 함께 앞에 3번 졌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싸워서 승리했죠. 이 승리한 도취감에 젖었는지
아니면은 이 베냐민 지파 너희가 어떻게 우리의 말을 안 듣고 그토록 끝까지 이렇게 대항하다가 이런 어떤 마음에 이제 불타는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맹세를 해버립니다. 우리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뉘우침이 됩니다. 우리가 실수했다 하고 후회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물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어보지 않는데요. 앞에 있는 부사가 중요해요. 늘 물어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요.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2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전쟁이 생기고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붙이지 않으면 우리는 싸워도 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베냐민 치기를 기뻐 안 하셔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3번이나 패배합니다. 이렇게 패배하는 가운데 결국은 4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베냐민 25,000명을 다 죽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00명만 남기고 다 전멸시켜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이처럼 그들은 전쟁 가운데 위급할 때 무슨 큰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남은 600명의 딸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승리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물어보지 않고 맹세해서 2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뉘우친다는 게 뭐예요? 후회하는 것이죠. 후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선하신 통치를 이끌어오는 것은요,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열어주십니다. 잘 되게 하세요. 하지만 내가 잘 될 때에도 기도해야 될 이유는 오늘 이처럼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도 물어보지 않고 맹세했던 그들의 후회함이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연합군이요, 그죠? 이 여리고성 앞에 섰잖아요. 여리고성 앞에 서가지고 그 땅을 13바퀴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 돌면서 마지막에 크게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이 갔습니다. 아이성은요,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고 얼마 안 되는 진짜 정말 쉽게 이길 수 있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몇천 명 보내가지고요 지고 돌아옵니다. 물론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의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저 아이성쯤이랴 하는 그들의 교만함이요, 그들의 승리의 도취감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판단과 결정대로 가버렸던 거예요. 만약에 아이성에 도착해서 똑같이 물어봤다면 하나님, 저희가 저 성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너희 지금 가면 진다, 패배한다. 왜요? 아간이 범죄했다. 처리하고 가거라.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라면 그렇게 지고 패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륙을 당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실패지만 위급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기도해서 도와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잘 되고 형통하고 문제가 좀 풀리면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왜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없으니까. 이처럼 늘 물어보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사사기 21장 6절에 뉘우치는 후회가 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기 원한다면 우리는 위급할 때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늘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요.
늘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호흡과 같습니다. 결코 기도를 쉴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위급할 때는 기도할 수 있지만 위급하지 않고 평안하고 잘 된다고 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거든요.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늘 물어보는 게 신앙이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죠?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고 너무 잘 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지 할 때 여러분 40일 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40일 금식하실 분들 많으시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될 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정말 신앙이에요. 내가 위급하고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왕이신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은 죄에서 돌이킨다 하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킵니다. 6절의 말씀처럼 뉘우치다라는 이 말은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의미가 슬퍼하다, 애도하다, 불쌍히 여기다, 후회하다, 회개하다, 위로받다, 한탄하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함은 사사기에서 3번 사용되는데 사사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로 한번 사용되고 나머지 2번은 오늘 6절과 15절에서 이스라엘이 후회하는 장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나함을 돌이키다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우리로 본다면 운전하고 있다가 유턴 자리에서 360도로 돌면 안 되고 180도로 그저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나함이 오늘 본문에 사용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지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요. 우리가 실수했네, 잘못했네, 이거 우리가 이거 좀 반성할 일이네,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뉘우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뉘우친 게 아니에요. 뭔가 후회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결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제 뉘우치고 우리가 실수했구나. 베냐민의 이 남자 600명, 이 아내 구해주지 못하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제 끝나버리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아내를 구해주느냐? 사사기 2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0절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아멘. 보니까요, 이 전쟁에 어느 종족, 어떤 마을 사람들이 안 왔냐를 보니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잘 됐다. 이놈들, 우리 전쟁에 오지도 않고, 요걸 구실로 해서 다 싹쓸이해버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만 데려와서 베냐민 지파 600명의 아내를 주자.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전쟁에 참석 안 했다는 이유로 그냥 그것을 구실로 싹 죽여버리고 보니까 여자 400명 남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400명을 줍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잖아요. 그래서 200명 남았습니다. 200명을 어떻게 하느냐? 사사기 21장 20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이 실로가 어떤 곳이냐면요, 실로는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장소입니까?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실로에서 가져왔다. 실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으니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포도원에서 춤추는 이때가 무슨 절기였을까 보니까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 여인들이 하나님의 절기에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물론 그 당시에 이교도적인 풍습이 이 초막절과 함께 섞여 있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자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이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거예요? 이 폭력적이고 참 이 잔인한 납치극이 시작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 200명에게 네 마음대로 여자 끌어다가 요즘 말로 하면 보쌈에 가라는 거예요. 폭력과 그냥 춤추며 여호와의 즐기를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갑자기 어떤 무시무시한 남자들이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순순히 따라갈게요.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따라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비명을 지르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런 가운데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참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입니다. 어떻게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의 명절에 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대규모 납치 사건이 이루어질까? 이게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이게 뉘우치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서 뉘우쳐요. 회개해요. 변화를 갈망해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면요 똑같은 거예요. 뉘우친 사람 맞아? 회개한 사람 맞아?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모순적이며 자가 당착에 빠진 참 하나님 백성의 안타까운 모습인가. 그들의 말과 행동이 앞뒤가 안 맞고 뉘우쳤지만 사실은 뉘우친 것이 아닌 것이죠. 죄를 덮기 위해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켰던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이 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실로 여인들도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지금 베냐민 지파한테 이런 일을 해요? 왜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납치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요? 그 이유는 맹세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 그런데 이 실로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딸들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말도 안 되는 꾀를 냅니다. 딸들의 가족에 와서 시비를 걸면 이거 너희들이 참고 그냥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자의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까 너희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죄가 없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죄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맹세를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이미 맹세를 어겼어요. 다 구실을 만들어줘요. 그래 놓고 나서 자기만 속 빠지고 야 너희들 문제 없어라고 그냥 막 암 수술을 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봉합해버린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장로들의 무책임하고 참 기괴한 논리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돌이킨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돌이켰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주님 저희가 잘못 맹세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죠?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뉘우쳤지만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악한 죄를 짓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사사기 2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요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간음하고요 회개했으면요 살인까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덮으려니까요 십계명의 10가지 중에서 3가지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와 잘못은 늪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그 죄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요, 내가 부끄럽더라도 수치스럽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돌이키는 돌이킴이 있어야만 그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 잘못에서 정말 참된 뉘우침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뉘우쳤지만 진짜 뉘우친 것이 없다면, 그러면 늪과 같이 계속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에 보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우리가 돌이키면요,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대요. 근데 문제는 내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습니까?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나의 연약하고 제약된 모습들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왕이신 성도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총 결론이 24절, 25절인데 우리 21장 24절, 25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조선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과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시대 사람들의 특징을요, 오늘 24절과 25절에서 너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각기 자기의 집화, 자기의 가족, 또 자기의 기업,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마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를 자기로 묘사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기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겠죠.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 소견.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무엘로 봅니다. 사무엘은 이 사사시대를 기록하면서 이 마지막 결론부를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이 사사기의 암흑시대를 표현할 때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처럼 사무엘이 있던 그 당시 사사의 시대를 보니까 영적인 암흑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가요,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단지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까지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이러한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무엘상 3장 2절 끝부분부터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기업, 자기 가정, 그죠?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살아갈 때, 또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엘리마저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이때 한 어린 소년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 곁에 있었어요. 다 자기에게 바쁠 때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 자기 집화로 돌아가고, 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갈 때,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를 떠나고 자기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궤 곁에 있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꺼지지 않는 등불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불을 밝히시고, 결국은 사무엘이요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일 때요, 하나님 그 안에 부흥을 주시고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시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시대를 열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떠났을 때,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곁을 지키는 한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한 사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 가정, 자기 인생, 자기 사업. 주님, 저 이거 좀 해결되면 주님을 섬길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떠나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민족을 살리시며 그 가정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학계 말씀 보면요, 포로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돌아왔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멈춥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일으켜서 학계서 1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쭉 가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성전 건축을 멈췄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멈추라고 했어요. 근데 왕이 멈추니까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멈추고 난 다음에 뭐에 빨랐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집을 짓기 빨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을 개간하면서 많은 곡식을 씨앗을 뿌렸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후 버려버렸다. 이설이 멈추고요. 곡식을 아무리 열심히 심고 가꿔도 소출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집에 빨랐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산 거죠. 하나님 중심 살지 않고 니네들 중심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이런 피해와 이러한 어려움을 준 것 아니냐. 이제 너희는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학계서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제가 세상이 그럴듯하게 성공으로 보여주고 그럴듯하게 많은 부를 보여주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그 성공과 명예를 따라가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자기 중심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그 삶과 그 생업과 그 사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에 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교회를 통해서 각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길 원한다면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그 멀었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세요. 그 꼬였던 문제들이 풀려 있어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 하나님이 내 판단의 중심, 하나님이 내 기준의 중심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된 자예요. 왜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안 하고, 그죠?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어느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주간 말씀 없이 살면요, 세상에 휘말려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을 하며 다원주의를 따라가며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손길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네가 참 옳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자기 기준과 자기 중심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다. 늘 하나님께 물어봐라. 너가 죄지었다면 돌이켜라.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선하신 통치 아래 간증이 넘치는, 기적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바로 나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